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메리 여왕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쓰는 여왕, 첫 번째 여왕이니까 엘리자베스 1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다음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할 때 잉글랜드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뭐 국교회가 로마 교회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로마 교회를 추종하고 또 로마 교회와 친분을 유대를 갖는 그런 정책을 메리 여왕이 폈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마 교회였고요. 그런 철저한 로마 교회의 그런 추종자인 메리 여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앤 볼레인의 딸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앤 볼레인이 개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개혁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래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메리 여왕의 후계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 이제 양 진영이 극단적인 이제 태도가 갈리는데요. 그동안 메리 여왕 하에서 특권을 누려오던 이제 로마 교황을 따르는 교황파들은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막 주교 회의도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 또 잉글랜드를 떠나서 망명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박해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다시 잉글랜드 교회에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그런 이제 뭐 성품, 또 종교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한번 보면 엘리자베스는 아버지 헨리 8세와 어머니 앤 볼레인의 이제 성품을 골고루 물려받았다라고 평가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 청교도의 역사, 여기서 이제 이런 평가들을 또 이렇게 취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저도 봤는데, 헨리 8세가 가지는 그런 단호함, 왕으로서 아주 로마 교회와 딱 등지는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죠. 헨리 8세에게는 자기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단호한 의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도 그런 단호함이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고요. 또 어머니 앤 볼레인이 가졌던 이제 앤 볼레인을 학자들은 허영 또 거칠애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귀족 가문에서 자라면서 또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여러 왕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늘 보고 접하는 것들이 최고급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눈높이가 높아졌을 것이고, 그런 뭐 허영 거칠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보는, 또 좋은 물건 하나를 사용해도 최고급 품들만을 왕실에서 또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앤 볼레인 어머니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성격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평가 가운데
여성적이기보다는 좀 우락부락하고 좀 남성적인 기질이 좀 많았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성스러운 섬세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남성처럼 목소리부터가 거칠고 투박한 그런 남성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고요. 또 그런 감독들 앞에서 왕으로서 선서를 할 때도 그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선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군인처럼 얼굴 딱 굳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런 투박한 선서를 했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들이 다 아는 거짓말인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런 거짓말, 자기 변명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도 곧잘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모습을 어떤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인데요. 어린 시절에도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 그런 처한 형편 때문에 그런 성격들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에 뭐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로마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얼굴에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찾고 묵묵히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다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신념이 있고 그러면 그걸 불편해하고, 그래서 나 싫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전혀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메리 여왕 치하에서도 시키고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종교적인 감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의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있었지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하고 신학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이런 토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왕으로서 맞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 왕이 토론에 참가해서 이 사람 의견에 그래? 그런 것 같은데 했다가 또 다른 의견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그건 왕의 모습으로서, 일반 토론자의 모습으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왕의 모습으로서는 좀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반응하지도 않고 있다가 딱 결정하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의 성품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단단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중도 노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개혁자들에게는 실망이 되었죠. 실망이 되었는데 통치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진영과 개혁주의 진영이 나누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왕이 택하게 되면 결국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갈등으로 몰고 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가려는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양측을 다 품고 가려고 했고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버지의 그 헨리 8세의 단호함을 본받아서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헨리 8세가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를 분리시키고 국교회 시스템으로 가면서 국가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수장령을 발표했던 것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집권을 한 것이 58년 11월인데요. 수장령을 발표한 것이 59년 이듬해 4월이니까요. 뭐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수장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버지 헨리 8세는 교회의 최고 머리다, 국왕이 최고 머리다라고 해서 슈프림 헤드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대신에 슈프림 거버너라는 표현을 써서 뭐 헤드 거버너 뭐 약간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기는 했지만 뭐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최고 통치자는, 수장은 영국 국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했고요. 뭐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때 사제들이 법의 그 가운을 입는 그것을 로마 교회 예식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이제 감독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감독들이 그거 입지 말자 하고 실제적인 합의를, 감독선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그걸 싫어한 거죠. 뭐 그냥 입어라라고 그냥 명령을 해서 감독들의 그런 결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대주교 회의를 통과한 법규에서 일부 조항을 자기가 보고서는 임의로 빼버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요. 대주교 그린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여왕의 독선적인 행동에 반대하니까 그냥 대주교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다시는 그에게 어떤 자리를 주지 않는,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정직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 교회 안에서의 독선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매튜 파커를 자기가 임명을 해놓고도, 그 사실 캔터베리 대주교 그러면 영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최고 수장 아닙니까? 이제 뭐 최고 수장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왕 밑에 이제 최고 자리에 있는, 주교 중에서 이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매튜 파커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직접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뭐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은 뭐 감독회의건 뭐 주교의 권위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그런 실제로 교회의 그런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에드워드 6세가 만들었던 공동 기도서를 1559년, 그러니까 집권한 지 1년이 되는 해에 개정해서 이제 통일령을 제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면서 교황주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런 예식 형태를 많이 수용한 그런 형태인데요. 성직자의 미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성찬에서 공제서를
취하고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 이런 거 문제될 것 없다 하면서 이제 허용하고 또 로마 교회 예전 형식을 이런 식으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메리 1세가 임명했던 주교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주교들은 대부분 엘리자베스 1세의 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했고요. 특별히 수장령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주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메리 여왕 시절에 유럽에 망명했던 그런 개혁주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자, 통일령. 이것은 이제 엄격하게 초기에는 지켜지지는 않았는데요. 통일령이 반포되기는 했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에게 많은 자유가 초기에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됐지만 누군가가 그걸 특별하게 이제 간섭하지를 않은 거죠, 초기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제복을 입기도 하고 입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제복을 입을 때 모자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모자의 모양도 네모난 것, 둥근 것, 뭐 납작한 것, 높이 솟아 있는 것, 뭐 천차만별이었는데, 뭐 또 이제 전혀 사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그 통일령 안에는 사제복을 입으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성찬을 받는 사람도 무릎을 꿇리기도 하고, 어떤 사제는 그냥 선 채로 또는 앉은 채로 편안하게 앉아서 성찬을 받게끔 하기도 하고, 세례를 줄 때 오늘날처럼 이 세례반이라 그러죠. 세례반에 물을 떠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물 웅덩이를 찾아가서 이제 침례 형태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는 뭐 다양한 형태들로 했지만,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매튜 파커를 아주 압박해가지고 잉글랜드 모든 교회가 통일령을 지키도록 기도서를 철저히 따르면서 통일된 형태로 예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게 했고, 이걸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직시키고 또 성직록을 압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런던 교구의 사제가 목사가 98명이었는데 그 중에 37명이 이게 불복해서 정직되었고 성직록을 압류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목회자를 또 모셔온다고 해도 주교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제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사제 수급이 안 되니까 사제는 간단하게 그냥 서약하고 예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제 자리들이 채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술주정뱅이를 비롯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제에 임명되고 성직록만 받아 챙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함량 미달의 사제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사제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폐쇄되는 길을 겪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런 여왕의 심각한 독재 아래서 교회가 위기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수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그린달 주교에게 하나의 주교 강구에 서너 명의 설교자만 있으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자 모자라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현실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뭐랄까 명령권, 교회 안에 자신의 명령권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모르면 그냥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혁주의를 실천했던 왕이고 카톨릭 눈치를 좀 보기는 했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제직을 박탈당한 많은 사제들,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국교회에서는 면직이 됐으니까 더 이상 국교회 목사로 활동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독립적인 장로교회 형태의 그런 독립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 1567년에 설교와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였다가 그러니까 국교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고 또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나마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잉글랜드 교회가 또 신앙을 유지될 수 있었던 면도 있고요. 또 개혁자들 가운데 어렵지만 면직되는 것까지는 좀 피하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기회가 주는 대로 국교회를 또 바르게 개혁신앙 안에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편 속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행동 노선이 조금씩 다른 거죠. 끝까지 신앙을 주장하다가 파직되고 쫓겨나서 독자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해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좀 눈치를 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남아서 또 교회, 영국 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달리면 어떻게 저런 여왕 안에서 명령에 순종하며 국교회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들은 나름대로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서 또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방식이 신앙을 지키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것을 서로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파직당하고 떠나서 또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목사들도 개혁주의 목사들도 있었지만 또 국교회 안에서 숨죽이면서 또 국교회가 개혁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5번 봅시다. 저항하는 개혁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주제별로 이렇게 좀 모으다 보니까 역사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파커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는데 이제 제임스 파커가 임명되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됐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철옹성과 같은 로마 교황주의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무너지죠. 메리 여왕 때 철옹성처럼 지켜지던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면서 무너지는데요.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 눈에는 엘리자베스의 통일령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좋게 보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특히 통일령 속에 로마 교황주의식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항의 소지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혁자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항하다가 면직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데이비드
화이트헤드가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로 추천이 되었는데, 처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여왕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추천을 했지만, 이 사람은 통일령 속에 녹아 있는 이런 교황주의의 요소들, 이건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가 그대로 눈 감고 대주교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했던 사람들이 마일스, 잘못됐네요. 마이스가 아니고 마일스 커버데일, 그리고 버나드 길핀, 토마스 샘슨, 이런 사람들이 주교직을 다 거절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대신해서, 데이비드 화이트헤드를 대신해서 켄터베리 대주교로 매튜 파커가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파커가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서 이제 충성스럽게 대주교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매튜 파커도 개혁주의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에 비하면 좀 소신껏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튼 그렇지만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주교들도 에드워드 6세가 만들었던 메리 여왕이 임명했던 이제 주교들은 다 많이 면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개혁주의 성향의 주교들이 임명이 됐고, 이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던 42개 신조,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이제 신조로 만든 것인데요. 42개 항목을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고 이제 신조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을 조금 손봐서 39개 신조로 만들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잉글랜드 교회의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특징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등 개혁신학 원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고요. 칼빈주의적인 영적 임재설을 다시 채택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개혁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령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또 42개조에서 또 수정하고 넣는 그런 또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개혁주의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잉글랜드 개혁주의는 완전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갈망하고 있던 많은 개혁자들에게는 그래도 엘리자베스 여왕 때, 메리 여왕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여왕의 모습은 또 개혁자들의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제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교회 감독직을 맡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를 어떻게든 개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학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들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국면. 새로운 국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지지난 시간에 개관하면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가져다가 조금 바꿔서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 성직자의 제복 착용 이런 것들, 개혁을 요구한 것들이 있었고요. 성인 숭배 금지하고 추기를 없애야 된다라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박, 카드놀이 뭐 이런 거, 오락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금해야 된다. 또 이런 것들 주장했는데 성직자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1563년 성직자 회의에서 청교도적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문서화돼서 이제 세간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 교회의 개혁을, 미온적인 개혁을 더 강한 개혁으로 드라이브 걸고, 또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개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고, 그런 청교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청교도 정신, 또 청교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청교도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 이제 장로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직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밖에 나가서 영국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이제 장로교를 시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영국 장로교회의 기원에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라이트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었고요. 캠브리지에서 그가 공부할 때 마틴 부처가 이제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틴 부처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요. 마틴 부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고요. 카트라이트가 이제 캠브리지에서 개혁 신학을 분명히 배웠고요. 개혁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 재임기에는 이제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캠브리지 대학 교목으로서 또 교수로서 임명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학교 당국과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부딪히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터베리 대주교 매튜 파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웠던 그 대주교 매튜 파커가 이제 캠브리지 신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제복을 입어라 라고 이제 그런 강요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반박하는 채플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는 초대교회 모습이 영국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찍힐 수밖에 없죠. 이제 불온한 선동가다 이렇게 이제 찍혀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잘리려면 너의 신앙을 똑바로 써서 제출해라 하는 이제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6개 항목으로 자기 신앙의 그런 이제 정리해서, 자기 신앙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주교 제도는 비성경적이므로 폐지해야 된다. 뭐 시작부터 세죠. 지금 주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주교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명시된 감독과 집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와,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목사 외에도 장로를 두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그런 장로회 시스템을 두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 만들었던 집사 제도를 교회 그런 복지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중세의 영향을 받아서 집사라는 명칭이 있기는 했는데, 이 집사라는 명칭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봉사직으로서의 집사가 아니고, 사제 옆에서 미사 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하는
부제, 부사제 뭐 이런 형태로 집사라는 호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감독,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영적 기능을 감당하고, 집사는 병든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봉사의 임무를 담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교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지역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임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사는 다섯째, 지역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투표로 선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임명하는, 사제를 임명하고 사제가 목사를 임명하고 하는 임명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도 장로교 시스템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 정치의 실질적인 책임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장로교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6가지 신앙의 주장을, 소명을 담아서 제출한 것에 영국 국교회의 주교 제도를 반대하고 여왕의 수장령에 의한 그런 여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뽑은 목사와 장로를 통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교 정치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소명서는 영국교회의 주교제도를 전면 부인했죠. 그리고 장로교 제도를 촉구했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주교제를 부정하고 주교제 대신에 장로교 제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교제를 부정한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청교도들이 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가 장로교 제도를 주장을 했고, 일부가 이제 장로교 제도 자체도 조직이 생기면 교회가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카트라이트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하이어라키적인 장로교 시스템, 상회 조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각 교회가 목사, 감독을 자율적으로 선거해서 뽑고 그 목사와 장로가 당회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시스템은 뭐 장로교를 어떤 조직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는 그런 형태죠. 상회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은 형태니까. 그래서 보면 되겠고, 이 정도는 모든 청교도들이 다 요구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회에 탄원서가 등장을 합니다. 뭐 첫 번째 탄원서, 두 번째 탄원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써놨는데, 제가 존 필드와 토마스 윌콕스라는 사람이 교회 원징을 개혁하기 위한 탄원서라고 하면서 이제 의회에 탄원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국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증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빙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수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명령에 의해서 임명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교제도는 로마 가톨릭과 로마 교회와 같은 것이고, 성례도 로마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영국 교회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주장을 하면서 의회에 교회를 개혁할 것을 탄원하는 그런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탄원서를 쓴 존 필드와 토마스 윌콕스 이 두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렸고요. 그리고 주교 제도를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라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위트기프트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교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논쟁이 올라오니까 주교 제도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변증해라 라고 이제 위트기프트한테 시킨 거죠. 자, 위트기프트가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주교 제도건 장로교 제도건 성경이 한마디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진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시대별로 나라별로 적합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도 뭐 장로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각 교회가 알아서 좋은 거 선택하면 되지. 우리는 장로교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장로교 제도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전형적인 장로 회의였고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조차도 사도권이 있었지만 사도권으로 모든 것을 감독처럼 마치 사도가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렸다면 사도권을 일반 목회자와는 다른 감독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감독권으로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가 독단적으로 목사를 세운 일 없었고 장로회 회에서 안수하여 목사를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보면 안디옥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 교회들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장로회의로 결정을 했고 초대교회 때도 보면 초대교회 그 이단이나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국 교회의 대표 장로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절대 어떤 감독이 일방적으로 내 관할에서는 누가 이단이다 하고 독자적으로 선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장로들이 모인 장로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전통이고 장로교 제도가 사도적인 전통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위트기프트가 그렇게 뭐 주교교 제도, 장로제도 중요하지 않다. 각 나라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어느 것도 하나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 탄원서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돌아온 카트라이트가 이제 두 번째 탄원서를 쓰는데요. 카트라이트는 장로교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일의 경우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을 방지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우려해서 장로교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제네바 이런 곳이 다 장로교 제도를 채택했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은 또 제네바의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 교회도 주교 제도를 버리고 개혁주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국교회로서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영국 교회가 결코 국가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뭐랄까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카트라이트는 장로교를 주장하고 위트기프트는 장로교 그것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이제 논쟁이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탄원 논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트기프트의 주장은 영국 교회가 청교도들과 신학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다른 유럽의 여기 이제 청교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럽의 개혁주의 노선의 교회들과 전혀 신학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제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청교도들을 향해서 청교도들이 국가를 거스리려고 하고 국가에서 정한 제도를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영국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런 탄원 논쟁 속에서 영국 교회가 이제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카트라이트가 런던 외교의 완즈워드라는 곳에서 이제 영국 국교회와 완전히 독립된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영국 교회의 박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국가교회만 인정하는 시스템인데 국가교회를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인 장로교회를 세우니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트라이트가 이제 결국 박해를 피해서 유럽 등지를 이제 떠돌게 됐고요.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망명 생활에서 귀국해서 장로교회를 이어가다가 체포되어서 결국 감옥 생활을 했고요. 결국 석방은 되었지만 영국 교회를 안에서 장로교회를 조직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영국 장로교회 조직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카트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이트를 우리가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자, 장로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교 제도를 반대하면서 장로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교회에서 뛰어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장로교회를 독립된 교회 형태로 세우기도 했지만 카트라이트도 이제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랬지만 완전히 영국 국교회를 무시하거나 영국 국교회에서 완전히 우리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과도기적으로 지금 국교회가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 제도를 세우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영국 국교회가 장로교 제도를 허락하고 도입하면 국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 가운데 영국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영국 국교회와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교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독립파라고 하기도 하고 회중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버트 브라운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브라운주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예 장로교 제도 자체도 부정하고 국가교회라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결국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개교회들이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국가교회 제도를 부정하고 교회는 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는 서로 형제를 가지고 협력할 뿐 어떤 교회도 간섭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교회를 세우는데요. 처음에 이제 질랜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 회중교회를 소개하는 이제 책도 쓰고 교회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영국 안에 회중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영국 안으로 유입돼 들어와서 나중에 웨스터민스터 총회 안에서 장로교 제도를 세울 때에도 상당한 수의 청교도들이 회중 교회를 지지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대부분 주교제도인 국교회 시스템을 반대하고 장로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부정하면서 모든 개교회가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각자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회자를 뽑고 또 자기들이 뽑은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리고 아니면 회중들이 모든 안건들마다 회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회중 정치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 청교도들 가운데 장로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영국 국교의 주교 제도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장로교 제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되어진 일들이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청교도다라는 이름도 이제 얻게 됐고, 청교도들의 그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교회 제도를 주교 제도가 아니라 장로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국교의 시스템을 장로교 제도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국교회라는 그 국가교회 개념 자체도 무너져야 되고 완전히 교회는 개인들의 신앙을 교회라는 그룹을 통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각자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도와주는 형태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회중교회를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또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이제 제임스 왕이 집권하고, 그리고 제임스 이후에 찰스 왕이 집권하고 하면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다음 주에 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동영상으로 함께 수업했는데 또 동영상으로 수업한 내용들 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에 또 영국의 우리 개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개혁을 추진하고 또 청교도 정신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또 도전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